우리가 또 잘 그 영역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농사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뉴욕에서는 농사 짓는 것은 쉽지 않죠. 한국에서 혹시 농사 지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뉴욕에도 자그마한 텃밭을 통해서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그 일이 있긴 있어요. 자, 무엇을 심은 자들, 곧 농부들은 어떤 것을 가장 원할까요? 예, 누구나 다 똑같을까요? 많은 열매, 풍성한 결실을 원하지요. 이 사진도 보면요, 그 풍성한 포도 열매를 바라보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매, 농부가 기다리듯이 우리 인생의 많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많으면, 오늘 이 아버지는 농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참 영광을, 곧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이에요. 열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무엇에 신경 쓰냐면 잎사귀.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 나무 그곳에 갔을 때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정작 필요한 열매는 없었다고요. 진짜 본질 열매를 놓치고 그냥 잎사귀, 본질이 아닌 것이 화려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열매가 없다는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잎사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화려한 것이, 그래서 이거 좀 봐요, 멋있잖아요, 이런 잎사귀로 자랄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많은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나는 겸손해서 한두 가지로,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래요. 많은 열매 있어야죠. 농장에 가보면 큰 호박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열매, 그 열매마다 탁월하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빛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지혜로운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성품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님은 기다리신다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착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밝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자기 삶을 자기가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방식을 자기가 그대로 쫓겠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열매를 가득히, 탁월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열매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제자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끔 듣는 소식인데요, 열차가 탈선한다는 소식, 얼마나 무섭습니까? 듣기만 해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끔찍해요.
사람들이 그 열차 탈선에서 막 비명 그리고 죽어짐, 부상, 보통 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탈선 속에 있습니다. 탈선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서워요. 궤도를 이탈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이 탈선해요. 인생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궤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포도나무였어요. 순전하고요, 귀한 포도나무 종자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종자로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순전한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심는다. 너는 그런 종자야. 이런 정체성을 주었는데요, 탈선했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거예요. 아주 순전하고 참 포도나무의 종자로 쓰임받아야 될 그들이 엉뚱하게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여서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 이게 어찌 되느냐? 너 왜 궤도를 이탈했느냐? 궤도 이탈 무섭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로 그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로 흥청망청 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궤도를 이탈합니다. 궤도 이탈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궤도 이탈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 그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보일 것이고요. 근데 그 말씀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한 구절을 같이 주의 있게 봐주세요. 사사기 16장 20절부터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궤도 이탈했습니다. 나실의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꼬미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무슨 힘을 낼 줄 알았으나 이미 이탈된 그런 삼손. 눈이 뽑혔습니다. 줄로 묶인 데가 있습니다. 막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궤도 이탈, 자기의 정체성을 내버린 그 사람의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삼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뒀습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궤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으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탈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구약에서 그들이 참 포도나무였다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 포도나무이지가 못했어요. 중간에 흔들렸습니다. 엉뚱한
이방 포도나무에 가서 접붙여서 나는 여기가 좋다고 거기에 꼭 손잡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통곡 소리가 오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삼손처럼 벌어졌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탈된 궤도에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라고 그 길 대신 참 궤도가 되신 참 포도나무, 거짓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맛없는 그런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야, 악한 것이 아니야, 참된 것이야 하면서 참 포도나무, 이제 좋은 열매가 다시 등장하게 될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첫 출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다시 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궤도 이탈했는데, 궤도 이탈한 자들이여 돌아오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지주님에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참 포도나무가 맛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맛을, 풍성하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출발점으로 포도나무, 곧 참 포도나무 예수께서 오심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지치는 농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치렀고요. 이제 한국에 대선이 있죠. 또 뭐 각 나라가 어떤 대통령 수상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라는 그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뭐 주지사, 도지사 내려놔야죠. 사업하던 거 내려놔야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했던 일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데도 가지치기예요. 많은 열매를 그 인생의 목표로 세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적극적으로 나쁘게 그렇게 방해놓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그런 농부 아버지가 계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가 인생의 목표로 세우신 주님. 그런데 많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기 방식으로 사냐고요. 자기가 자기 목표를 세우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아주 탁월한 열매 내가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인생에 남겨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풍성한 모든 영역에, 한 영역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이 주님이 왕 아니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정치의, 경제의, 교육의, 사회 모든 분야의, 예술의, 우리의 모든 농업, 모든 과학, 모든 영역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탁월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고요. 거기서 정복해야 한다고요. 거기서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모두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열매요,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열매, 가득한 열매, 너희 삶 전체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비즈니스에서, 너희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인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주님께서 잘라버린다니까요. 주님께서 제거해버린다니까요. 가지치기예요. 이 가지치기 할 때 그것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려요. 이렇게 아프나. 여러분들, 무엇인가 잘라질 때 서러워하지 마세요. 내 건강이 때때로 잘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재물이 잘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어떤 직장이 잘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로 맺히는 인생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일은 잘못된 게 없어요. 주님께서 잘 나가시는 것은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왜 이러셔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좀 이러지 마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과감하게. 농부가 그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과감하다고요. 봐주지 않아요. 안 될 것은 없앤다고요. 대충 좋은 것, 더 좋은 곳에서 잘라낸다고요.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가지치기. 하나님의 가지치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라냄을 통해서 그렇게 더 풍성한 열매로 나가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망의 언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매사에 안 된다 자기 포기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인드 되겠습니까? 무슨 선한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 것들 잘라내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사람에게 막 얽매여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많은 열매로서 내가 잘랐다. 내 방식이야. 내 주권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주님은 지혜로우신데요, 최선의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쓰시는 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멋진 이 온 땅에 주님의 작품을 펼치실 때 주님께서 최고의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또 주님께서는 창세, 그 천지창조에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가지치기의 주님의 그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쳐서 우리로 더 건실한 사람이 되고 건실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자리예요. 일주일 동안에 뭔가 또 삐죽삐죽 나왔어요. 뭔가 또 자기 고집이 나왔어요. 또 교만 덩어리가 나왔어요. 또 뭔가 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가지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난 말씀들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하고 집이 가깝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자주 또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집이 멋집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왜 축하드리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면서 그날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이미 말한 그 말씀 속에 너의 삶이 정리된 것이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말씀 속에 너의 깨끗함의 그 길이 있다니까.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반추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집이 좀 멀다면, 가다가 차가 막혔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아멘 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워져야지, 이런 것은 버려야지, 이런 부정적인 것은 내가 이제 떠나야지 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는데요, 가다가 받은 은혜까지 쏟아. 가다가 싸우다가 애들이 다 봐요. 싸우면서 다 쏟아. 다 다른 생각으로 다 근심 걱정으로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가지친다. 나는 두 개로 가지쳐, 말씀으로 가지쳐.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서 잘라지는 것을 기뻐해라. 왜 저것을 포기하라고 그러시지? 기뻐하라.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내가 오늘 전하는 그 말은 내가 이거 실수하는 말이 아니야. 내 인생에 내가 손댄 거 실수한 거 아니야.
그 속에 너희 더 잘됨이 있다니까. 더 좋게 하려고, 더 많게 하려고, 더 풍성케 하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농부인데, 실수하지 않는 농부인데 탁탁 잘라낼 때마다 너 아플 거야. 그렇지만 찬양해라. 너가 나의 그림을 다 몰라. 너가 나의 생각을 다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을 알았던 자들은 고난의 때에 찬송했다. 바울은 힘들 때 찬송했다. 요셉은 어려울 때 나를 더욱더 신뢰했다. 다윗은 그 어려울 때 말씀을 더 펴들고 말씀 속으로 찬양으로 내게 그렇게 그 믿음을 보였단다. 이 가지치기의 시간마다 내가 그것을 잘라내야 너를 살릴 수 있으니 잘라내는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가지치기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지치기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제 몸에 여러 군데가 가지치기예요. 이거 없었으면, 이 가지치기 안 했으면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궤도 이탈을 하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거 아니다, 너 인생을 바르게 살면 이거 아니야, 주님께서 밀어넣기 위해서, 궤도로 밀어넣기 위해서, 이탈돼서 밀어넣기 위해서 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막 힘들었어요. 어떨 때 막 손을 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손 대시고 가지침이 없었다면, 이 가지침이 흔적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멀리 궤도 이틀에서 내 마음껏 살던 그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주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다시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은 계속 가서는 안 돼, 나를 이렇게 막 걷어차서 밀어넣어 주네, 주님 고마워요. 눈물 흘리면서 다시 그 궤도로 돌아갔다니까요. 감사하면서 돌아갔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원한 부분들을 깨부실 때마다 감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멋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도 주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고 찬송하며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또 참 포도나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 있지요, 가지치는 농부가 있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꼭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잘날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이 나를 다룰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예수님의 나무, 참 포도나무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말하는 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에, 그의 손길에, 그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눈길, 예수님의 그 언어,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빛이 어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꼭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그 증거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악취예요? 더러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에서 나와요? 그것은요, 엉뚱한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인생을 사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일만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엉뚱한 열매 맺고요, 잎사귀는 무성해. 잎사귀 무성해. 뭔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직분도 대단하고, 경력도 대단하고, 올해도 나오고, 교회가 프롬이 많고, 철철 넘치는데, 그것이 잎사귀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잎사귀가 열매 함께 참 펼쳐진 잎사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본질 없는 잎사귀 뿐이에요. 잎사귀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들어갈 때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잎사귀가 많은데, 내가 지금 직분도 먹고,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도 많이 했고, 내가 이런 것도 다 했던 사람인데 하고 가보세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열매가 없는 그 자리라면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넌 불법 인생을 살았어.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법이란 인생이 일리걸,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삶이 아니면 일리걸. 그것은 불법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이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기도 너무 섭하시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 갖다 몇 번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봉사, 주님의 이름으로 내 찬양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너는 내 이름 썼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너였잖아. 너에 대한 관심이었잖아. 내가 잘 되는 것이었잖아. 내 영광 너는 안 한 것 없어서 내 이름을 빌렸을 뿐이야. 내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야. 나는 안 속아. 나는 안 속는다고. 너는 나를 갖다 마누리 그렇게 내가 지랄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르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옷 어디 갔나? 이게 아닙니다. 내 옷 어디 갔나가 아니에요. 이것이 원죄는 지옥문 앞에서예요. 원래 이 르댕은 이 생각하는 사람을 여럿을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옥 그 문에서 조각한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지옥문 앞에서의 생각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이 벌거벗은 인생으로 끝나는구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 한국말로 껄껄껄껄의 시간이에요. 더 잘 믿을 걸, 더 잘 봉사할 걸, 그때 찬양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걸, 내가 좀 선교 좀 할 걸. 그리고 다 지나고 이제는 천국에서 쫓겨난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처량한 인생의 생각이 바로 이 르댕의 작품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기회가 주어졌어요. 궤도를 이탈한 자들이요, 돌아오세요. 주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요, 주님에게 꼭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 내 음성을 들었니?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야지. 우리 하나 되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너의 인생에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일이란다. 내 인생의 열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돼. 다른 데 가서 달라붙어 있지 마. 다른 데 가서 접붙어 있지 마. 다른 것을 네가 꿈꾸지 마.
여러분들, 사람들은 줄 잘 쓰려고 그래요. 이 줄 쓰면 될까, 저 줄 쓰면 될까, 여기 줄 썼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줄 떨었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저기 줄 떨었더니 배반하는 거예요. 다 사람의 줄은 그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 줄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 줄은 등을 돌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 줄은 내가 생각했고 정반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줄, 주님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많은 선한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우리 때때로요, RH 마이너스 B형 피가 모자라니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피가 모자란대요. 어떤 사람이 빈혈이에요. 피가 모자라요. 어떤 병원에서 이 피를 공급했는데 피가 모자라요. 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그 피가 모자란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수혈됩니다. 부어집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주님의 정케하시는 피, 모자람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 보혈만 부어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나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본다는 거지? 오케이, 알았다. 내가 너의 모든 공급자다. 다 대줄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넌 내게 맡겼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예요. 주님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라고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무슨 간신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왜 이렇게 충성이 없냐고요. 왜 이렇게 전심이 없냐고요. 예수님 믿었으면 좀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야지. 예수님께 붙었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 안 됩니다. 미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나라예요. 왜 사람에게 자꾸 붙냐고요. 문화에 왜 자꾸 붙냐고요. 사람이 취미에 붙냐고요. 사람이 여론에 붙냐고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고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계속 이 나라가 그러면 이 나라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총도 미사일도 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가정 보세요. 주님에게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멀리하는 것 아닌가? 궤도 이탈한 거 아닌가? 내가 가정으로서 궤도 이탈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안 되고 안 되는 가정, 안 되고 안 되는 인생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를 쳐주면서 잘 되게 풍성하게 엑설런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안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창대케 하시는 인생, 가정, 교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떠났나 안 떠났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항상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항상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항상 패배예요.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렇게 잘 붙어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으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하는 것이고, 기도 구하는 것이 주님과의 함께하는 길인 것을 일러주면서 주 앞에 철저히 매어달리면 철저히 말씀 정하십시오. 주 앞에 철저히 매어달리는 것은 철저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놀라운 인생을 살으셔야 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찌짜게 살고 그냥 패배주의로 살고 그냥 게으르게 살면서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은 열매 주 앞에 올리셔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올리셔야 합니다. 각양 귀한 선한 것이 가득 차야 합니다. 온갖 복된 것이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딱 봐도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매어 달리고 기도에 매어 달려서 그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포도나무의 역사, 참 포도나무의 역사, 그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가다가 자르실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잘라주시네. 아멘. 이게 웬일인고? 이게 놀라지 마시고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아유 이 말씀은 내가 듣기 거북하다, 이 말씀은 오늘 김지사가 나와야 되는데 김지사는 안 나오고 나는 왜 나왔던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잘라줘야 돼요. 저희 못남이 잘라줘야 돼요. 교만이 잘라줘야 돼요. 더 순수한 목사가 돼야 돼요. 더 정결한 목사가 돼야 돼요. 더 잘라줘야 돼요. 저 고난이 올 때마다 기뻐할 거예요. 어떤 바람으로도 기뻐할 거예요. 주님 잘라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주여 어떤 것도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잘라 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성도요, 온 교회요, 입사기가 무성한 퀸즈장교회가 되지 맙시다.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그런 나라가 됩시다. 그런 가정이 됩시다.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